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역대하 35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반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거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하소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보자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겸비함을 잊어버린 요아스. 이는 남왕국 유다의 선한 왕들, 의로운 왕들, 또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왕들, 아사왕, 또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선하고 의로운 왕,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자였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나누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과 짐승의 시대로 들어와 있고
증오와 광기의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이 증오와 광기의 시대로 들어가도 이게 거의 한 2030년 근처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미치광이들의 미친 짓거리가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결돼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증오와 광기는 무서운 쓰나미처럼 한 2028년, 2029년까지는 모든 사람을 거의 다 미치게 만들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들도 거의 미쳐 있어요. 10년을 훈련받아도 미고 사축을 안 돼. 미쳐 있어. 긍휼과 용서가 무슨 덕목이나 윤리가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과도 같은 주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원한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 미쳤어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낮고 천한 인생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돌봐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입맛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미쳤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파랑짓고. 자, 교회들도 목사들도 이렇게 미쳐있을 지경이면 세상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교회가 목사들이 세상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건덕지가 우리에겐 없어요. 마라나타 목사들은 다 이걸 스스로 알아. 그런데 이 증오와 관계의 영이 빠르면 2028년까지 갈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고, 늦으면 2030년까지 갈 거예요. 세상은 이 위기를 넘어가서 평화가 오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연합할 줄 알고 평화를 지킬 줄 알고 이렇게 되겠지. 절대 그런 일 안 와요. 2030년 금방에 가기까지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연병이 올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올 거고, 사람들이 목사들도 미쳐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자기 셋째 혓바닥 위에 올려놔? 그리고 그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간증을 해? 이거 미친 거야. 세상 미치는 거는 흉볼 것도 없어. 근데 왜 이런 말씀 나누느냐 하면 온 세상이 증오와 광기로 휩쓸려 가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그 증오와 광기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아사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종교개혁자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아스를 나누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비호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증오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광기가 썰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돌파해서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설 수 있느냐. 증오와 광기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 전쟁이 그치면 좋겠지만 이 시대는 그게 없어. 연병이 그치면 좋겠지만 이 시대는 그게 없어. 기근과 재난이 그쳤으면 좋겠지만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미치고 돌아가든 내가 정신 차려서 같이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 나라가 그냥 빨갱이들이 장악하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니까 근데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사는 정신 차리고 종교 개혁자로서의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킨다? 못 지켰다고 그랬잖아. 네 가지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 그 겸손, 그 눈물, 그 순종, 그 감사, 그 기도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켜. 증오와 관계의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힘에는 힘으로 목소리에는 목소리로 법에는 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지만 정말 정신 차려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사왕이 잃어버리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여호사밧이 잃어버리니까 자기 손주 새끼들을 다 죽이는 아합과 연혼을 저질러 버리고 이사야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차리질 못하고 자랑하고 허세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교만과 자랑을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해 버리셨고 오늘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 정말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원도 우리 마라나타도 이 시대 한국교회 리더십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때 아사왕처럼 종교개혁했어. 한때 여호사밧처럼 성가대를 통해서 100만대군 물리쳤어. 한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사내립을 깨뜨렸어. 요시야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옷을 찢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30년 가까운 평화의 시대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줄을 놓치기 시작하게 되니까 다 실패해서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원이 또 우리 마라나타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신 차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신 차렸으면 이게 엄청난 비극이 안 터졌을 거예요. 아달랴가 문제예요? 이세벨이 문제예요? 아합이 문제예요? 아니요. 여호사밧 자기가 문제여서 자기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내립이 문제예요? 질병이 문제예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정신 차려서 끝까지 겸손했다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지 않았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와 눈물과 통곡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괜히 엄한 열심 열정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개죽음 당하지 않았어. 세상 문제 될 거 없어요. 누가 침 뱉는다고 문제가 돼요? 누가 싸다고 친다고 문제가 돼요? 누가 내 인간 가죽 벗긴다고 문제가 돼요? 내 수염 뽑는다고 문제가 돼요? 채찍으로 친다고 문제가 돼요? 순포도주 먹인다고 문제가 돼요? 녹슨 3개의 못으로 박힌다고 문제가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정신 차려서 겸비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서 눈물로 회개했을 때,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 눈물의 자리, 회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되는데 세상이 증오와 광기로 돌아가니까 그 증오와 광기가 자기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걸 몰라. 미고사축이 왜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증오와 광기의 영이요. 긍휼과 용서가 왜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릴게. 증오와 광기의 영이요. 감사와 찬송이 왜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리죠. 증오와 관계의 영이요. 정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쟤네들처럼 뭐 나가서 사람 죽이면서 싸울 거예요? 아니, 우린 말씀으로 싸워야 되잖아. 우린 예수로 싸워야 되잖아. 우린 사랑으로 싸워야 되잖아. 우리는 자기 목숨으로 싸워야 되잖아. 싸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첫사랑 털려버렸어. 제정신 아니야. 미국 사축도 안 돼. 혓바닥이 뱀의 혓바닥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설교할 때 안방에 있을 때 따라서 혓바닥이 3갈래 4갈래로 찢어져. 증오의 영이요, 관계의 영이요. 아사가 그것에 붙잡히니까 문둥병이 걸렸고, 여호사밧이 그것에 붙잡히니까 자기 자손 몇백 명이 됐던 요아사 하나 남겨놓고 싹 죽여버리는 화를 여호사밧이 불러왔어. 히스기야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겸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릴 줄 모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히스기야가 불러왔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최악의 왕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가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므낫세와 같은 자기 아들이 유다 최악의 왕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을 넘었어.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돼 버립니다.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어.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요?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끝까지 겸손했대요. 히스기야가 끝까지 엎드렸다면, 히스기야가 끝까지 겸비하고 복종할 줄 알았다면, 울고 회개할 줄 알았다면 그 영이 아들 므낫세에게 갔을 터인데 교만했어. 다른 사람보다 은혜가 있고 설교 잘하고 기도발 세고 능력 있고 축복받았으면 그게 자랑이요?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어.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이 그건 특별히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가 이런 왕들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그래도 선한 왕들, 그래도 의로웠던 왕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조차 인간의 본질과 속성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르나타가 정신 차리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중심, 여호사밧의 그 첫사랑의 중심, 히스기야의 첫사랑의 중심, 요시아의 첫사랑의 중심,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간증은 태산이라고, 부와 영광은 그 존귀는 태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꿈과 환상과 표적은 태산이다 할지라도 이거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 심판을 이들이 자초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아사왕은 교만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100만 대군을 깨뜨려 부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40년 가까이 그냥 평화를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 자기가 능력인 줄 알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교만이 아사에게는 뭐로 나타났느냐 하면 완악으로 나타났어요. 완악은 교만함에서 나와요. 아사의 완악함은 뭐냐면 그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버지 감동이 오게 되면 순종할 줄 알았거든. 항복할 줄 알았거든.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아버지 음성이 오면, 아버지 말씀이 오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순종할 줄 알았어. 개혁할 줄 알았어. 여호와를 믿을 줄 알았어.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용기를 낼 줄 알았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우상과 싸울 줄 알았어요. 자기 존심도 내려놓고 세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증할 것이 태산으로 쌓여가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아버지 감동이 오고 말씀이 오게 되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었을 때처럼, 경비함으로 예수 믿었을 때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 믿었을 때처럼, 순종과 감사로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만해지기 시작해.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꼭 미고사 축해야 천국 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든지 그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고 했어. 아, 예수 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줘야 돼? 아주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원한과 상처가 쌓여가기 시작해. 비방과 판단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아사의 죄예요. 교만이 아사에게는 완악함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터인데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그걸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사가 잃어버렸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공목사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설교해 주면 되지. 왜 자꾸 미고사 축해? 왜 자꾸 긍휼과 용서를 얘기해? 왜 자꾸 온유하고 겸손을 얘기를 해? 왜 자꾸 감사와 찬송을 얘기를 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사 왕에게 있어서 교만은 완악함으로 나타났어요. 정신 차리고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될걸. 첫사랑 때 우리 얼마나 겸손했어. 첫사랑 때 우리 미운 것도 없었어. 첫사랑 때 문전박대당해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첫사랑 때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나? 스스로 기도하고 싶었어. 첫사랑이 똥쳤을 때는 누가 예배 가라고 누가 찾아왔나? 예배가 그리웠어. 아사가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에게는 그 교만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합과의 연혼으로 나타났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이거를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광내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이 세상과 타협, 물질과의 타협, 자기 존심과의 타협으로 나타났어. 교만한 자들은 완악하든지 타협하기를 좋아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뜻이든 기뻐하시는 뜻이든 명령이든 상관없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사바사바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원수가 돼. 이게 여호사밧에게 나타났던 교만이었고 그 교만이 여호사밧에게는 타협이에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사 왕만큼이나 또 여호사밧만큼이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많은 기적과 간증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은사에 취해서, 축복에 취해서, 꿈에 취해서, 음성에 취해서, 간증에 취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낙마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교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부유와 영광과 축복과 존귀를 더해 주셨는지 전쟁에는 패할 일이 없어. 아버지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선지자가 아니다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직접 응답이 안 올 때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응답이 오는지 간증할 게 태산이다 보니까 그 간증이 자기인 줄 알아.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를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직접 음성을 주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든 전쟁을 통해서 겸비케 하시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성이요, 정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첫사랑이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건 흘러간 옛날의 감정으로 끝날 뿐이고, 아사처럼 실패, 요사바처럼 무너져, 히스기야처럼 끝나. 히스기야에게 그 교만은 자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설교할 때도 자랑해, 간증할 때도 자랑해.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예루살렘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봐라.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애굽도 히스기야 왕을 건드리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셨고, 변방의 그 당시는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 앞에서 이제는 자기가 고칠 것 없어. 자랑이 대가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우리 첫사랑 때 겸비와 눈물이 있었을 때, 회개와 통곡이 있었을 때,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 때 자기 자랑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나왔어. 너보다는 내가 설교 더 잘하고, 너보다는 내 기도발이 더 세고, 너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고, 너보다는 내가 더 예쁘고, 너보다는 내가 더 축복받았고, 교만이 대가리 끝까지 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우리는 아사왕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그 처음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처음 중심을 지켜야 돼. 그들이 그걸 놓쳐버렸을 때 화와 비극과 재앙과 상처와 아픔을, 눈물을 불러왔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에도, 오늘 마라나타에도,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버지는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 처음 중심을 지켜라. 아멘. 처음 겸손을 지켜라. 아멘. 처음 눈물을 잃지만 말아라. 무슨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갖고 구하기만 해라. 그리고 혹 아버지 감동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시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감동이 오든,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든, 첫사랑 때처럼 순종하기를 좋아해라. 그것만 하면 아버지는 다 해주실 터인데, 복에 겨웠어. 복에 겨워서 감사할 줄 몰라. 복에 겨워서 겸손할 줄 몰라. 복에 겨워서 가난 속으로 자기를 던질 줄 몰라.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들이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져 갑니다. 마지막 유대의 종교 개혁자, 마지막 유대의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도 마찬가지. 자, 요시야를 보게 되면 역대하 34장 27절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아멘. 요시야가 뭘 원하든 뭘 구하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사 때문이 아니야, 능력 때문이 아니야, 신학교 졸업장 때문이 아니야, 교회 간판 때문이 아니야, 신앙의 연조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온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완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사도 끝났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끝나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끝나고, 마침내 요시야도 이걸 잃어버려서 끝나. 왜 마라나타가 미고사축을 자꾸 얘기를 하고, 긍휼과 용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감사와 찬송을 자꾸 얘기를 하고 온유와 겸비를 이야기를 하는지, 교만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마음이 연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마음도 그 속에서 불이 안 질러져.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아사가 교만해지듯 교만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교만해졌듯 교만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듯 교만해진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16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나이 16살.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28살이 됐을 때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수리를 해요. 대대적인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성전의 벽 속에서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발견을 합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를 등한히 여기면서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그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몰렉 숭배자였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 신에게,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제사드립니다. 이게 몰렉 신이거든. 그 몰렉 신 숭배자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바벨론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바벨론 성전이 더 화려해 보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구탱에 갖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번제단을 따로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교주의자, 이교도주의자, 우상숭배자, 몰렉신 숭배자, 바알과 아스레를 섬겼어. 그러니 그 손주에게 무슨 성경이 있겠어? 없어.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을 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서를 갖고 와가지고 사환에게, 왕의 곁에서 왕을 심부름하는 사반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그 율법서를 전달해주고 사반이 그 율법서를 왕한테 읽어줍니다.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반이 읽는데 그 사반이 그 율법서에 적힌 내용을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듣는 사이에 그냥 불이 올라온 거예요. 불이 올라온 거예요. 범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작고 천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면하시며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일컬음 받기를 두려워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시며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줄 알면 생명과 평강과 장수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막 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과 통곡이 터졌던 거예요. 아버지 음성이 왔을 때 첫사랑 때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했잖아. 그죠? 예배 몇 번 드려도 뭐 목사님 말씀 드리면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이 올라오고 그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야. 성령이 내 속에 불을 질러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중심을 지켰어야지. 미고 사축이 가는데 왜 불이 안 질러져? 긍휼과 용서가 선포되는데 왜 불이 안 질러져? 감사와 찬송, 온유와 겸비가 선포되는데 왜 불이 안 질러져? 아사도 처음에는 그것에 불탔거든. 여호사밧도 그것도 불탔거든. 히스기야도 그것에 불탔거든. 오늘 요시야도 처음엔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에 얼마나 부와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아사왕하고도 비교가 안 돼.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종교 부흥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어요. 아사왕도 건드리지 못했던,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건드리지 못했던 산당을 요시야는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멸망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 솔로몬 대왕이 세운 산당이 있었어. 우상 숭배가 있었어. 우상이 있었어. 그러니 이건 선조 대왕이요. 아사왕도 종교 개혁을 내도 이거 선조 대왕이 세운 우상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했어.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감히 건드리질 못했어. 그런데 요시야는 불이 제대로 붙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선조 대왕이 세운 거라고 다 허물어버렸어. 이런 요시야였어. 더더군다나 요시야 왕 때 정말 6월절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6월절을 지켜진 적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대대적인 6월절이 지켜진 것도 그 이후로도 없어. 최고의 종교 개혁자였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정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불질러 주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나도 네 소리를 다 들어주마. 네가 기도하는 소리, 네가 찬송하는 소리, 네가 간구하는 소리, 나도 네 소리 다 들어주마. 아멘. 그것 때문에 된 거거든. 아멘. 신학교 졸업장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 교회 종탑으로 된 게 아니거든. 꿈과 음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요시야에게도 교만이 들어간, 요시야에게 있어서 교만은 또 다른 종류로 왔어요. 안일함으로 왔어요. 안일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갖고 있었는데 안일했어.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영이 안일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해온 세월이 많으니까 통밥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그래. 뭐로? 통밥으로. 경험한 게 많으니까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 엎드리지 않아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음성이 올 때까지 엎드리지 않아도 경험해온 세월이 많으니까 통밥으로 움직여 안일함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 처음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와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오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를 치기 위해서 남한국 유다의 근처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저 불이 질러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순종 안 했던 요시야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왔을까? 안일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살려주고 싶어서 요시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요시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또 요시야 건드리지 말아라. 저놈의 새끼는 너무너무 교만해서 이제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통밥 갖고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도 이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급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찾아가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21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느고에게 간 거예요. 요시야는 너무 교만해서 안일함에 빠져서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간증은 하는데 감사가 없어. 겸비함이 없어. 섬길 줄 몰라.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몰라. 꿈을 꺼내놓고 환상을 꺼내놓고 축복을 꺼내놓으면 그게 홍밥으로 이렇게 사랑해줬으니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요시야도 이 덫에 걸려버렸어요.
35장 22절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느고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놓쳐 미고사축을 놓쳐 긍휼과 용서를 놓쳐 온유와 겸비를 놓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해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도 놓쳐 너무너무 교만하고 이제는 안일해질 대로 안일해졌어.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 통밥으로 네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내가 속을 것 같으냐? 기도하면 되잖아. 이제 통밥으로 예수 믿어. 통밥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 통밥으로 사람을 정죄해. 자기 통밥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속아. 이게 요시야 말년의 교만이야. 그래서 요시야가 내가 속을 것 같으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자기 나름대로는 전쟁에 나서게 되면 왕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선두에 섭니다. 열정은 좋아. 열정은 인정한다고. 열정은 칭찬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생했는데, 근데 좀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겸손하냐 이거예요. 엎드릴 줄 아냐 이거예요. 주님의 감동이 오면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원한과 상처를 떨고 버리고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비와 복종으로 섬김과 희생의 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열정은 통하는 거니까 통밥상 내가 목숨 꺼내놓고 나가면 아버지가 역사해 줬는데 뭐 통밥상 통해. 그 덫에 걸렸어. 그래서 나가는데 그러면 그냥 왕의 옷을 입고 나가든지 아니면 바론느고의 말을 듣고 그냥 철수하든지 하면 되지. 전쟁 나가면 혹 잘못해서 왕을 표적을 해서 화살을 쏘서 자기가 죽을까봐 복장을 바꿔 입어. 졸개 복장을 입어. 열정은 있는데 복장을 바꿔. 그래서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제대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증오와 관계 시대로 들어가든 그래서 원한과 상처가 아버지가 내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고 죽이는 이 증오와 관계 시대로 들어가도 그 무엇도 탓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중심만 지키면 돼. 처음 중심을 지키면 돼. 세상과 사람과 같이 찢기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안에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얼마나 세워주셨어요. 침튀길 줄 몰라도 변명할 줄 몰라도 거짓말할 줄 몰라도 핑계댈 줄 몰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교만하니까 오만 가지 완악함이 나오고 타협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안일함이 나와서 결국은 자기 인생의 모든 비극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2030년 가까워질 때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돌파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대사가 올 때 북한으로 가야 되고 압록강 넘어서 대륙으로 가야 되고 티벳과 파미르를 넘어서 이슬람까지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마라나타는 어디까지 갈런지는 모르지만 전세계 여호와의 기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 지도가 바뀌고 물권이 재편되면서 나갈 터인데 누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은사자들, 능력자들, 사명자들 아니야. 겸손한 자들,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자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통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 이 중심만 갖고 있으면 아버지는 다 해주셨거든. 이 중심을 다시 회복해서 내 가정도 아버지께서 다뤄주시고 한국교회도 아버지께서 다뤄주시고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평등과 민주로 회복이 돼야 북한도 해방시키지. 빨갱이들이 빨갱이들을 해방시켜서 모을 건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우리는 처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을 굳게 지켜서 이 응답이 이 위기를 뚫고 한국교회가 이 증오와 관계 시대를 뚫고 용과 짐승의 시대를 뚫고 전쟁과 연병의 시대를 뚫고 정말 이 처음 중심을 굳게 지킨 깨어있는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네 소리를 들었으므로 아멘. 내가 이제부터 네가 뭘 구하든지 네 소리도 들어주마. 아멘. 이 응답이 내려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예수원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마나임이 되고 미스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서 선하고 의로웠던 왕들, 종교개혁자였던 왕들 아사와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가 얼마나 그들이 겸비했을 때, 자기 옷을 찢을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용기를 내서 항복하고 순종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세상과 존심과 타협하고 교만해져서 세상 것들을 자기 자랑을 이제 영광을 꺼내놓기 시작하고 또 통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안일함에 떨어졌을 때 그 운명과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미움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잊고 세상을 돌파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